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다음 몇 가지 예문 가운데 가장 품이 있는 것과 가장 낮아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교회에서 만난 사람, 2번 학교에서 만난 사람, 3번 길에서 만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괜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 하면 왠지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기사를 기록한 누가는 유독 길에서 만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기록하기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9장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난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길에서 사울이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회당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면 그림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말에 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길,
1번. 사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종류는 오솔길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국도, 고속도로 등등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 2, 방법, 해결책을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해결책이 없을 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 3번, 진리, 모델, 모범. 다윗의 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1번 길도 예수 그리스도, 2번 길도 예수 그리스도, 3번 길도 예수 그리스도. 3번,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2번,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1번, 내가 가는 길에서도 예수와 함께 계셔서 얼마든지 길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거슬러 올라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루스라는 곳에서 요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길에서 누워 자더니 길가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야곱,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늘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습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중차대한 사건이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곳 이름을 벳엘,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 예고인 동시에 부활 예고를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길에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셨는데 길에서 만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길에서 전도를 받았고 길 가면서 말씀을 깨달았고 길 가다가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길은 그대로 그 길인데 예수를 만나기 전의 길과 예수를 만난 후의 길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되 성전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길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길에서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장 많은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대표적인 길이 있으니 다윗의 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후대 누구를 막론하고 다윗의 길을 가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후대 왕들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른 길로 갔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지만 상당수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길, 더 악한 아합의 길, 그러다가 징계받고 패망한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할까요? 첫째, 자기가 왕이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이니라. 실패자 사울 왕과 성공한 사람 다윗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진짜 왕이 누구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다가 실패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드디어 내 때가 이르렀구나, 때는 이때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느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항상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항상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상 다윗의 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께는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예수 길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최후 만찬석상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와 질병과 갈등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인생 고해입니다. 고해. 그런 인생들을 예수께서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생의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물 깃는 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가장 더운 12시 대낮에 물들어 나왔습니다. 그런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과 논쟁조로 대화하던 중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들어가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지금까지 목말라 하던 이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다시 본문에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증오심을 품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사울이 걸어온 그 길이 예수님 장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순간에 그가 알 수 있도록 등장하셔서 그를 거꾸러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길에서 이렇게 길에서 만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었으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길에서 만난 예수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길에서 만난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며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길에서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 평강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의 주인공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모두 이 길에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